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꼭 어린 만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다가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가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길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물론 성탄은 앞으로 한 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주일 말씀의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영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하는지 이런 주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 성탄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성탄을 잘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탄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성탄을 잘 준비했고 어떤 이들은 성탄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이 땅에 최초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그 성탄을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들여 이 성탄을 준비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그 성탄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성탄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탄을 잘 준비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나이 많았고 그리고 아마도 오랜 세월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는 매우 신분이 낮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존재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기록되거나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사회적
또 종교적 여러 가지 경제적 신분으로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들이 맞이했던 성탄,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며 이 땅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준비된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성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에 반드시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들이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나와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소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특별한 사명과 소명 하나를 주십니다. 죽기 이전에, 육체가 다하기 이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안나라는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는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대략 계산해봐도 거의 100세 가까이 삶을 산 여인이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무려 84년 동안을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역을 그는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 하나를 주셨는데 내가 죽기 이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내 육체가 있는 동안 반드시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사명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너는 떠나지 아니하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성전을 숨기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해 어떤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각각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장로에게만, 아니면 임직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목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다 장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이름도 없었고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천한 신분에 있었던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자 이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성탄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그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류에게 있었던 성탄이요 크리스마스였다면 이제 주님은 다시 한번 부름을 타시고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이 세상 앞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소명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바로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성탄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너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가 바로 성탄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안나와 시므를 통해 성탄을 잘 준비했던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들이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예, 이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라고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의 삶을 드리러 갔던 그날 그는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 한 번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이미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결단코 내가 죽기 이전에 메시아를 볼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성탄을 올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탄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달려올 때 정말 가슴이 뛰십니까? 정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일이 주일이구나. 너무너무 사모하는 이 주일. 저는 새벽 3시만 되면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키시는지 깹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새벽 3시에 늘 눈을 뜨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 거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정말 이게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전에 달려오는 것보다도 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지는 것일까? 저는 비록 시차가 적응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소록도에서 그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새벽 3시.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소록도에서 새벽 예배가 3시부터 시작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성전의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더니 정말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던가요? 안나와 시몬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무려 84년 동안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과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부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84년 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제 이름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겨우 화, 수, 목, 금 우리는 일주일에 겨우 4번밖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반 이상을 우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금요 예배 한 번, 주일 예배도 겨우 1부, 3부,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저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복받을지 뻔히 알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지 뻔히 알고 어떻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사이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해주는 삶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달달달 볶아서 저 목사가 너무 우리를 달달달 볶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꼭 매일 365일 이곳에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기쁨의 성탄, 최고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 전사님이 청년 때에 새벽 예배를 꼴딱새, 여러분 꼴딱새 아시죠? 하루를 꼴딱새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참여했더니 전사님 친구분이 너무 피곤해서 새벽 4시, 5시쯤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더니 우리 전사님 친구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불쌍한 예수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시몬이 새벽때가 가까워지니까 너무 잠이 취해서 횡설수설하여 주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바로 이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37절의 말씀을 봅시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나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2014년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를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개해야 될까? 라고 기도하다가 저는 좋은 교회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물론 제가 내린 결론이 옳다고 그리고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신령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분배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과 얼마나 관계 있는가를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좋은 건물과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도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여러 가지 기관들과 세상의 모임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는 적고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창고 건물을 개조한 교회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온전한 성탄을 준비했던 안나와 시몬처럼 이 세대를 준비하며 다가올 그리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영안 열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자 이들은 온전한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2014년도 저는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를 꿈꿉니다.
그리고 저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소원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빠져있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우리의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진짜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 축복과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에는 안나와 시므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성전에서 틀림없이 예배가 있었고, 이 성전에서 제사가 있었고,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처음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러 대제사장 앞에 나오는 이 메시지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엔 분명히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작 시몬과 안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지 못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주님을 외면하는 자리, 주님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 주님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성전의 삶,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들려오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과 기쁨이 됩니다. 주님 오신 그것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심장이 뛰며 가슴이 부십니다. 어디에서 그 감격을 잃어버렸고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회복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2014년도 이 다가올 새해와 아직 2013년도를 보내는 우리의 삶이 늦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말 이 세대를 향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성창하시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